8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핫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서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술춤이나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벨로니아야, 저렇게 마음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낸 이 백성을 내바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꼭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대통령궁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아프가니스탄의 주인이 되었죠. 이런 뉴스를 여기저기 접하게 됩니다. 미군이 7월 초에 바그라기 짐을 기술적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나서 나라 전체가 탈레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들은 또한 우리가 흔히 볼 난민이 될 것입니다. 더하여 끝까지 미군을 도와서 이르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탈레반의 수중을 또 벗어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카불 공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일본은 인원을 제지하는 미군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일본은 비행기를 억지로 타고 날개에 매달려서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놀랄 만큼 어째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이리도 빨리 무너져서 나라 전체가 탈레반에게 넘어갔을까요? 원래 정부군의 수가 30만이 넘었고 탈레반은 6만이 정보균이었는데 물론 따르는 다른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명 정도 됐지만 장비면에서도 정규군이 훨씬 앞섰고 또 심지어 공중전을 할 수 있는 항공기도 넉넉했는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졌을까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사실을 시가라는
곳인데요.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간 군대에는 사상자가 많았고 탈영병도 많았는데 군 간부들이 있지도 않은 유령 병사를 만들어서 급여를 빼돌렸다. 군에 이런 부패가 가득하니 미국이 무려 20년 동안 100조가 넘는 돈을 부었는데도 군이 제대로 서지 않았고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자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름이 아슈가프 간이죠. 헬기와 차 4대에 돈을 가득 싣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정부의 부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인재가 없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니, 겉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척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뒤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에 아프가니스탄은 결코 제대로 된 나라의 기반을 닦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낮에는 정부군을 따른 척 하지만 밤에는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텔레반의 통치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정부의 부패가 가장 밑에 단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 재화를 흘려보내지 못했기에 이 가난한 백성들의 상당수가 먹고 살기 위해서 텔레반이 되었고 그 가족들은 또 자기 가족이 텔레반이 되었기에 텔레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패가 있었기에 나라는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미국도 더 이상 이 아프가니스탄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를 감행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죄와 부패로 가득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부패로 가득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나라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셨던 거죠. 이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심판으로 보신단 말입니까? 너무 단전적 아닙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도 심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그 20년간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의 리더인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옮겨서 군을 철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군이 철수되자 나라는 텔레반으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부정부패했던 정부는 무너지고 바보같이 순진하게 살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고통을 같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순식간에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제약을 벌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수도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을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도시, 나의 기쁨의 도시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말하십니다. 이방 나라라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면서도
이들의 심판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행해집니다. 26, 27절에서 젊은이들은 광장에서 죽고 군인들은 절멸하고 주님께서는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질러 아람왕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라고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돌아갑니다. 사실 진실로 부패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물을 아프가니스탄 백성이 많이 짊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텔레반으로 넘어가자 아이들과 여성들은 특히 불안해했으며 힘들어하게 되었던 거죠. 이미 점령되었던 지역에서 여성들이 부카를 쓰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또 과부나 12살 이상의 어린 여자 아이들마저 텔레반으로 강제 결혼시키는 그런 일이 여기저기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인들에게 닥칠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아직 결혼하기 너무나 어린 12살, 13살, 14살 어린 딸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이 대먹지 못한 그 텔레반들에게 강제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딸을 빼앗기게 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미군에 의해서 현 정권이 세워진 후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의 처지가 오늘 본문의 게달과 하술의 처지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달과 핫솔은 아라비아의 오아시스 주변에 자리 잡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죠. 동굴과 사막에 살았고 마음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고 그냥 넉넉하게 살았던 민족이었을 텐데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철수를 정하는 순간 아프가니스탄의 평범한 백성들이 다시 어둠의 고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34절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인 엘람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 앞쪽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고 그들은 활을 무척 잘 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내쫓아내고 엘람과 고관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 땅에 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9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는 이 시점에서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방언을 얘기할 때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민이 그것을 쳐다보고 놀라는 거죠. 우리 언어로 얘기한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엘라민이 나옵니다. 이 엘라민이 이걸 보고 놀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2장 11절에도 아라비아인들도 같이 있어서 똑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아람인들이 누굽니까? 게달과 핫솔인들인 거죠. 이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변화돼서 만난 게 다메섹 도장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그리고 그 다메섹 회당에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나라들이 지금은 비록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 위해서 지금 미리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심판 새 나라가 비록 지금은 피눈물 나는 심판을 받지만 결국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이 나라들은 모두 강성 이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때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될 영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텔레반의 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 답을 드리자면 텔레반의 치하에 그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고 그 민족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엑스라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에 따라 5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그 땅에 살던 타 민족의 술수와 방해로 성전 건축이 무려 20년이나 지연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한 나라 왕이 조소를 내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연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왕의 조소에 따라서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무려 20년이나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럼 멈췄으니 하나님의 뜻이 틀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일이 실패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리오 왕의 조소를 통해 승인받고 오히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인도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같이 참여한 백성들한테 회개를 인도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 부흥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수십만의 백성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여전히 탈레반과 우호 관계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통한 복음의 루트가 열릴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땅에 여전히 현지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단순한 생각을 너무나 크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힘을 생각하고 그분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온 세상을 다스림을 기억하여서 결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의지하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모르는 너무도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그 큰 퍼즐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묵묵히 만들어내는 그 방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007년 저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한 자매가 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가슴이 아프고 그때 생각에 왠지 모를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성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참 어려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의 교회임을 알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가정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이 없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같은 어려운 분들이,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지체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